우리 참 성가대를 볼 때마다 희한해요. 뭐 오늘 소리가 좀 나오겠는가 해도 하여간 항상 우리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한국 절기로는 소환이라고 합니다. 춥지 않는 소환 없고 포근하지 않는 대안 없다. 이게 소환 대환하면 한문으로는 적을 소자 겨울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더 추워야 되는데 희한하게 소환이 더 춥다고 하는 겁니다. 소환이길 겨울 없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오늘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면 사람들이 뜨거운 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좀 뜨겁게 아주 따뜻하게 하는 그런 얘기로 여러분들이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예수 믿는 게 사실 성령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들은 성령을 많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첫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을 이제 오늘 성경이 말하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런 말이 있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성령이 하는 일을 막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 성령 안 받았는데 성령 나하고 좀 나는 성령과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성령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성령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다고 하면은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라고 하면 반드시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찾아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 우리가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게 사라지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한번 성령 받으면 그 성령이 사라지는가? 그러면 구원의 증거도 없어지는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자는 누구나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성령을 무시한다고 하면 그것은 소멸된다고 하는 겁니다. 몰라서 무시하고 무관심하니 성령이 아무 역할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은 신자 속에서 구원을 이루도록 파견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지요. 또 다른 말이 많습니다. 위로자, 보호자, 협조자, 상담자, 변호자. 이 말은 성령이 보혜사가 그런 일들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의 위로를 받았는가? 그리고 성령의 상담을 받고 있는가?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 밀어주는 경험을 해보았는가? 그런 게 없다고 하면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자가 있지만 성령을 느끼고 의지하고 그 힘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싶어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모릅니다. 성령은 구원의 보증으로 보내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신자에게 보내진, 신자들에게 주도록 보내진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과연 우리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우리의 성령은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 내 안에 계신데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신자는 자기 힘으로만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오면 열심을 내는데 열매는 별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열정적으로 일을 하면 할수록 말도 많아지고 성깔이 자꾸 나옵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자기 인성이 충만한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소멸의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자주 느껴진다고 하면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대체로 신앙의 문제는 무지에서 옵니다. 모르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겁니다. 그런 통속적인 이야기들은 오히려 신앙의 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먼저 믿은 사람, 오래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구원의 도를 잘 익혀야 합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제 그 유치원 아이들하고 얘기하려고 하면은 제일 어려운 게 이 말이 달라요. 선생님 얘기하고 아이들 말이 달라. 이 단어가 알아듣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은 어떻게든지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건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 간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그 뜻입니다. 겸손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성령이 분명히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천국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듣지만 말고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아무리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면은 오래 들었으니까 그 길 있잖아요. 벤질벤질한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당연히 할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얼핏 이 말씀 들으면 꼭 율법적인 말씀 같습니다. 선행을 하고 악행은 모양부터 버리라. 그런데 누구 힘으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비결은 바로 그 앞에 문장이 나옵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나 성령 같은 겁니다. 예언의 말씀이나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은 같은 말입니다. 왜 그런가? 성령님이 하는 일을 보면 분명히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저도 옛날에 성령을 저희 교회는 시골교회 하도 성령 하면은 막 부흥에 생각하잖아요. 방방 뛰고 다 방언하고 뭐 뒤집어지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성령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 얼굴빛이 좀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이 겉에 나타난 그걸 보고 이제 성령 충만을 판가름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내면적입니다. 이상한 말하고 죄를 다 질투내고 뭐 장래 일을 말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원에 가서 몇 달 살고 나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인데 성령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큰 인기를 얻고 많은 추종자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가정에서 만든 로자리오 묵주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만든 그 조그마한 이제 줄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만지면서 나는 날마다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날마다 더 좋아지고 있다. 이러면 만사형통 된다는 이 허무맹랑한 이런 사람들에게 빠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권능은 하나님께로 오는 권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동의해야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성령은 미신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 성령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신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무지합니다. 오해합니다. 비정상적인 거, 무시무시한 거, 그런 게 없습니다. 성령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님 같은 분이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에 어떻게 이상한 게 어디 있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착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온유하고 겸손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홀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령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조차도 광신자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을까 봐서 성령님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성령은 이상한 거야. 성령 그거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매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성령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겸손하고 온유한 보통 사람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에게 순종하는 상태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방방 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신자 속에서 실제적인 것이 되게 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상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를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모든 진리,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신다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에베소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하고 하나님 말씀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복종하려고 하면 성령이 강하게 도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대단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은 그런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서면 성령이 도우시는 겁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상담하십니다. 말씀에 행할 힘을 더하고 말씀에 대한 책임지시고 그대로 행하는 이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구절은 쉬운 성경에 보면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라. 성령이 일할 때 누가 막습니까? 무슨 귀신이 와서 막습니까? 귀신이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 밖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성령을 막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막는 거예요. 내가 막는 겁니다. 성도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성령의 사역을 무시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은 가장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에게 복이 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냥 하게 해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성령이 감동대로 해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성령이 일하시는 게 있고 내가 하는 게 두 가지가 나와요. 대부분 보면 성장하는 교회는 자기가 생각대로 안 하고 성령이 하신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일을 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신비한 인도를 받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려고 한다고 하면 성령이 하는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언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성경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가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야 됩니다. 잡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말씀도 모르고 복음의 기초도 모르는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율법적인 사고로 채워지고 미신적인 생각으로 충만한데 어떤 영이 역사하겠습니까? 이건 성령이 아니라 역사한다면 악령입니다. 예수 믿어서 열심을 내는데 점점 더 얼굴은 굳어지고 사람이 사나워지고 초조해한다고 하면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역사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 자유함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신앙은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또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방 안에 앉아서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적인 동의로 신앙이 그치는 게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성령이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일할 기회를 드리려고 하면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은 내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찾으십니다. 성령은 이 말씀이 감동되고 능력으로 발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이유는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아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기도 바랍니다. 하지만 몸소 행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제가 옛날 옛적에 참으로 어렸을 때 들은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시골교회에 이제 나이 많으신 노인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 오셔서 부임 설교하실 때 설교를 하셨는데 사랑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넣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랑을 가졌다. 그러니 사랑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좋은 설교입니까? 사람들은 그 설교를 좋아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다음 주에 무슨 설교를 할까?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목사님 근데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합니다. 사랑하라는 설교입니다. 사람들은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다른 걸 하시겠지. 또 사랑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1년을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고 이거 사람 우롱하는 거 아니야 하고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다른 곳으로 제발 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는 아무 말도 없이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솔직히 목사님이 그렇게 빨리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약간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마지막 설교를 경청해 주었습니다. 목사는 강대에 올라갔습니다. 무엇이 마지막 설교일까? 그 내용은 사랑하라 바로 그거였습니다. 사람들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왜 저 노인이 저래야만 하는가? 이상한 일입니다. 자꾸 눈물이 납니다. 오죽하면 갓날까지 저려랴.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안 하면 저려랴. 이러다 보니 교회당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데 안 했습니다. 제발 용서하시고 가지 마십시오. 계속 사랑하라는 설교만 해 주십시오. 그것만 듣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라는 설교를 들으러 모였습니다.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11조 하라 그런 주제였습니다. 사랑하라는 설교가 더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깨달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으면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다음 주일 전 교인이 11조 100% 했습니다. 만일 안 하면 1년 내내 11조 하라고 하니까. 그 다음 주에는 어떤 설교가 나왔을까? 봉사, 교회 봉사라는 설교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봉사를 자원했습니다. 주일학교, 성가대, 청소하는 거, 뭐 설거지하는 거 전부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교회는 말씀대로 행동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 부흥 별거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대로 삶의 질서가 잡히고 성장되었습니다. 신자들은 이제 성경 말씀대로 행동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했습니다. 또 시간만 나면 사람들이 숙소로도 전도했습니다. 병자라면 서로 손 얹고, 저는 손은 아픈 사람은 능력받은 사람은 손은 안수한다 생각했는데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이러다 병 안 나면 창피하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겠죠. 그래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킬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자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싶으면 믿음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행동하기 이전에는 그냥 나 자신이었는데, 그러나 행동한 다음에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원하십니까? 기가 막힌 간증을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판과 부정적인 말을 그치고 몸을 일으켜야 됩니다. 금년에 우리 가득한 교회는 말씀에 반응하는 한 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거기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그리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마시고 성령을 소멸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가득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부흥하는 게 무슨 특별한 무슨 교회 성장하기 아닙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기로 하고, 성령이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고 막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않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